자, 이제 17강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엘루알 르크레르의 책 감춰진 하느님 나라 17번째 강독으로 제10장 전복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전반부 하겠습니다. 전복적이라고 하는 것은 뒤집는다고 하는 거죠. 발상을 전환한다. 보통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발상 전환. 혹은 스타트스코어라고 하는 현상 유지의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이제 뚫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그와 같다.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전복적인 메시지다. 네, 그런 뜻입니다. 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메시지가 불편한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있다. 그 방식으로 자기의 삶을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못마땅합니다. 못마땅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복을 누릴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거죠. 자, 119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에게 가까이 오셨다. 모든 기쁜 소식이 이 메시지에 담겨 있다. 사람들은 잃어버린 자, 소외된 자죠. 이런 사람들을 포기합니다. 거기에 운 좋게 끼지 않으면 다행으로 여기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가까이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불안하게 만들고 신성 모독이라고까지 소리치게 했던 것일까? 예, 기존 질서를 전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토록 붕괴하고 예수님을 단죄한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렇다 해도 우리가 그들의 반응에서 악의만을 본다면 유대교의 대표들과 나사렛 사람 예수가 대립했던 갈등의 실질적인 쟁점을 등한시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무조건 악의를 갖고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한 건 아닙니다. 선한 뜻도 있어요. 당연하죠. 지금 실정법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요즘 우리나라의 검찰 문제 시끄럽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 이게 화두가 됐어요. 근데 검찰 쪽에 있는 사람들의 다 똑같진 않지만 하여튼 그쪽의 입장을 강력하게 대변하는 사람들의 시각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자기들이 그 법을 조사권, 기소권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바르게 집행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계 질서를 안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복음적 메시지의 독창성을 강화하고 그 전복적인 힘을 모르는 것이 된다. 그 법 실중주의예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지금 검찰, 법 쪽에 있는 사람들도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죠. 법으로 옳고 그름을 재단할 수 있다. 그리고 방지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유대교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며 기꺼이 용서하는 분임을 잘 알고 있었다. 에스겔 18장 23절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이 악인의 죽음이겠느냐. 악인이 자기가 걸어온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한다. 시편 119편 117편 길 잃은 양떼처럼 헤매니 당신의 종을 찾으소서. 요나의 고백은 이러하다. 저는 당신께서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크시며 벌하시다가도 쉬 마음을 돌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이런 등등 인용한 구절을 보면 유대인들도 이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예수님의 생각과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율법 수호자들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책망하는 요나처럼 그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용서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 전통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율법에 귀의하여 율법을 잘 지킨다는 거죠. 이를 준수함으로써 용서받을 수 있었다. 법을 잘 지키는 걸 얘기합니다. 세금 잘 내고 법이 참 인간의 삶을 다 담아낼 수 없는데 그래도 뭐 다른 길이 없으니까 법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율법에 귀의하여 이를 준수함으로써 용서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죄인이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유일한 생명의 길인 율법의 길을 되찾아야만 했다. 핵심 율법이에요. 실정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날의 법이에요. 법. 달리 말하자면 먼저 회개하고 다시 의인이 되어야 했다.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 모든 용서, 모든 은총의 전제 조건이었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선결 조건이었다. 율법 실증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호의는 의인을 향해 있고 회개해야 되니까. 심지어 그의 의로움에 비례한다. 얼마나 의로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호의가 달라진다. 우리가 봤죠?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본 겁니다. 유대교 안에서 용서와 은총은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이 둘은 용서와 은총, 율법에 따른 정의의 한 측면일 뿐으로 이는 저마다 제 행실에 따라 갚아주는 것이다. 요컨대 용서와 은총은 숨겨진 것은 아니나 회개의 노력에 달려 있었다. 그러므로 언제나 회개가 선행되어야 했다. 숨겨진 것은 아니나 어떤 뜻인지 닿지 않네요. 어쨌든 율법적인 회개, 이게 하나님의 은총과 용서를 받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이해된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자애, 의로움, 구원 그런 것들이죠. 예수님 또한 회개를 촉구하셨다. 마가복음 1장 15절.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회심을 새로운 전망에서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당신을 향해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신다. 완전히 다르게 생각한 거예요. 율법적인 차원에서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회개하냐가 중요한데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이 회개하는 거 기다리지 않고 찾아오신다. 길 잃은 양을 찾아 들판을 샅샅이 돌아다니는 목동처럼 당신이 친히 사람을 찾아오신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랑의 마음으로 완전히 과분한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신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다.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이런 설명을 그러려니 하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들리는 게 들려야 되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은 아버지의 자비로운 사랑에 지고한 무상성이 있다. 값을 치르지 않는 그 무상성이에요. 여기에는 선결 조건이 없다. 회개와 은총은 동일한 하나다. 복음적 의미에서 회개한다는 것, 돌아선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깊은 소식을 믿는 것. 실제로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믿는 것, 깊은 소식을 믿는 것,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죠? 하나님 나라를 그 무상성과 함께 받아들이는 것, 값없이 받아들이는 것, 새롭게 또 순전히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가까움에 마음을 여는 것이다. 설명이 잘 되고 있죠? 네. 이러한 하나님의 친근함이 지금 여기 예수의 현존을 통해서 주어진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친근함이.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인 거잖아요. 가까이 오셨다고 하는 걸. 그 친근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어색하죠. 생명이 우리에게 이미 왔다. 친근함이. 지금 여기 예수님의 현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위, 그 운명, 그걸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 받아들이는 그걸 현존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정확하게 말해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불안을 느끼고 충격을 받았다. 자기들이 쌓아놓은 율법의 체계, 이게 무너지는 느낌을 받은 거죠. 예수님은 율법과 그 실천에 더 이상 기대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만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은총을 선포하셨다. 게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이 은총을 마치 당신이 이를 현실화하는 듯이 현실로 만든다는 거예요. 리얼리티로 만든다는 거죠. 당신의 현존, 당신의 인격과 결부하여 말했기에 그만큼 더욱 충격적인 것이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이 다 이 설명하고 연결되는 구절들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에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어디 못 미친 거죠. 하나님의 자애를 아는데 그게 회개한 사람에게만 자애가 온다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됐느냐 아니냐 상관없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는 하나님의 자애까지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한계를 알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좋은데 그게 자기들의 절대화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마냥 이제 마땅치 않은 거죠. 그럼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경직된 태도로 바라보았음에도 예수는 가르치기를 그만두지 않았다. 이제 예수의 가르침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도발적이기까지 하여 그분이 선포하는 은총과 율법의 권위 사이의 끈이 느슨해졌고 완전히 풀리기까지 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자, 비유 어떤 얘기입니까?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5절이에요. 포도원 농사꾼의 비유입니다. 몇 시간 일하느냐에 상관없이 하루 일당을 주는 포도원 농꾼의 포도원 주인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 일꾼들을 고용하려고 이른 새벽에 밖으로 나온 어떤 집주인과 비슷합니다.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또 9시쯤에 나가서 보니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원으로 가시오. 정당한 삭슬 당신들에게 주겠소 하니 그들도 갔습니다.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도 그와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쯤 나가서 보니 또 다른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주인에게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원으로 가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포도원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그들의 품삯을 치러주시오 하고 일렀습니다. 오후 5시쯤 고용된 사람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맨 먼저 온 사람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했지만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집주인에게 투덜거리며 이 맨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 그들에게도 하루 종일 노고와 무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베푸십니까? 하였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나는 당신에게 불의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품삯이나 가지고 가시오. 나는 이 맨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당신과 같이 주고 싶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혹은 내가 선하다고 해서 당신의 눈길이 사나워집니까? 네, 그 이야기예요. 잘 아시는 이야기죠. 기침감기가 아직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3주가 아니네요. 몸져 들어 누울 정도는 아닌데 기침은 계속 납니다. 처음에는 몸살기도 같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눕지는 않습니다. 웬만해서. 어쨌든 이건 뭐 약을 먹어도 빨리 안 떨어지네요. 근데 거의 이제 감기는 끝났다고 말해도 되긴 합니다. 이 비유에서 두 부류의 일꾼이 등장한다. 하나는 정식으로 맺은 계약을 통해 고용된 일꾼들이다. 요즘으로 하면
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계약직 이런 차이. 그들은 집주인과 하루치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에 합의했다. 또 다른 불의의 일꾼들은 아무것도 합의하지 않았다. 그들은 느지막이 자신들을 포돈으로 보낸 집주인의 말을 신뢰했을 뿐이다. 그렇군. 계약서 없이 신뢰하기만 했다. 그런데 하루가 저물 무렵 늦게 온 일꾼들이 먼저 불렸고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것은 분명 그들이 일한 만큼의 품삯은 아니었다. 넘치는 거죠. 이는 집주인의 후함과 그에 대한 그들의 신뢰에 따른 것이었다. 한편 먼저 고용된 이들은 엄밀하게 합의된 바에 따라 대우를 받았다. 집주인은 계약에 따랐다. 그래서 그들은 한 데나리온씩 더도 덜도 아닌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받았다. 그럼 이걸로 문제가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불만이 나오게 되죠.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지어 이해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든 것은 청중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이 비유는 하나님과 맺는 대조적인 두 종류의 관계를 보여준다. 재미있는 설명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설교할 때 그 집주인의 넉넉함 그리고 경쟁력이 없이 1시간만 일했다고 하더라도 한 데나리온을 받아야 할 인간의 권리 그런 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여기서는 두 종류의 관계를 비교하고 있네요. 재미있는 관점입니다. 한쪽에는 분배 정의를 바탕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스스로 행한 일들과 자신이 기울인 노고를 믿고 자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품삯처럼 마땅히 받아야 할 목처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죠. 바리새인들이죠.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착하게 의롭게 산 사람들이죠. 또 다른 쪽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은총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들. 저 뿔의 사람들이 노력을 다한 뒤 그들에게 마땅한 대우를 받은 것에 실망을 느낀 반면 그렇죠. 저희들은 1시간 일한 사람 그런 사람이 없었다면 불만을 느끼지 않을 텐데 1시간 일하면서도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상대적인 손해 라고 생각해서 그 불만에 실망한 거죠. 마땅한 대우를 받은 것에 실망을 느낀 반면 다른 부류 사람들은 분에 넘치는 선물을 받고 놀라면서 기뻐한다. 그들은 감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깨닫는다. 이게 이제 복음인 거죠. 불만 섞이게 자기 삶을 받아들이느냐 감탄하고 기뻐하면서 받아들이느냐 핵심이 있습니다. 네, 일반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를 보면 똑똑한 사람들, 바리새인들, 의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불만에 기울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선물의 무상성을 힘주어 강조했다. 물론 이 메시지로 율법이 표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 선물의 무상성은 하나님에 관한 새로운 생각을 널리 전하며
율법의 정의 위에 하나님을 놓는다. 율법의 위에. 하나님은 자유로우며 하나님도 율법보다 위에 있는 거죠. 그 조건에 의존되지 않습니다. 자유롭고 지존하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 또한 자유롭고 지존하다. 그 무엇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말 그대로 고대 유대교의 천장을 뚫으신 것이다. 그 한계, 범주를 해치신 거죠. 예수님은 당신의 청중이 더욱 높이, 더욱 크게 보도록 한없는 하나님의 품, 무한한 그분의 넘치는 사랑을 깨닫도록 이끄신다. 그리고 그들이 이 지고한 은총에 희망을 두고 기댈 것을 촉구하신다. 율법에 전적으로 바탕을 둔 사회에 던져진 이 메시지는 필연적으로 충격을 주고 파란을 일으켰으며 위험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렇죠. 지금도 뭐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복지 이렇게 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는데, 공짜 좋아하다가 나라 망해, 뭐 이런 것들이죠. 모든 것을 문제 삼고 있었기 때문이다. 윤리와 종교의 건물이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게다가 사회 제도 자체도 율법에 기대고 있었던 만큼 균형을 잃고 흔들릴 위험이 있었다. 특히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군의 점령으로 쇠락을 겪고 있었기에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자 자신의 뿌리에 더욱 바싹 붙어 있어야 했다. 율법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온 힘을 모아 율법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했다. 이것은 정치적이면서도 종교적인 행위였다. 율법은 선과 악이 어디에 있는지, 선인과 악인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모든 이에게 분명히 말해주었다. 율법은 매력 뚜렷한 경계선으로 심지어 악의 세력에 저항하는 힘도 율법에서 나왔다. 율법이 악의 세력을 고발하고 단죄하며 배척하기 때문이다. 요건대 율법은 그들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바였다. 삶의 기준점이죠. 율법이요. 그런데 바로 이 유일한 버팀목을 예수님은 당신의 가르침을 통해 아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었다. 전복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교의 도덕적, 사회적 모든 뼈대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위협을 받았다. 이 때문에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와 학자들은 두려움을 느꼈다. 그렇죠. 여기까지 뭐 어려운 문제 없죠. 자, 그다음 것도 봐야 되나? 굉장히 설명을 잘하죠. 이 르크레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고 있는 전복적 성격이 뭐냐 하는 것을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설명하면서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머릿속에는 이제 그걸 바리새인들, 나쁜 놈들 이런 굳어 있어서 사실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걸 잘 몰라요. 지금 뭐 다 우리는 한국 교회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모두 헌금도 많이 하고 구제도 하고 너무 착하고 그렇게 착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뭐 그런 거 자기에게 나타나는 율법적인 장점들 이런 것들을 붙들고 사잖아요. 다른 게 없어요.
교회에도 계속 그걸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좀 몇 번 빠지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죠. 그 복음 공동체인데 실제적으로는 율법 공동체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신학자가 한 말이 이거 딱 맞는 건 아닌데 좀 비슷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인은 세례받은 이방인이다. 형식적으로 기독교인이긴 한데 실제 삶은 이방인인 거죠. 자기 업적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신앙적으로 산다는 게 자칫하면 최선의 경우는 바리새인이 되고 이방인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단추를 누르고요.